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삶의 중심에 교회를 새기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아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중심의 견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들어 써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셔서 이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샘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립준비 청년과 장애인, 노숙인과 일용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가정입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존재, 이 부부라는 존재에게 주신 그 원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조의 질서, 원래 주셨던 질서를 보고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이유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부부라는 이 질서를 언제 주셨느냐 하면 창조하는 과정에서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부부라는 이 관계와 이 질서가요, 타락한 이후에 죄의 결과로 발생한 질서, 그 이후에 주신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면서 주신 관계,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의도하신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질서, 창조하면서 주셨던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 가정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의 뜻과 의도하심, 그로 인한 질서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창조시에 예정하셨던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 그 질서를 이룰 때 주실 축복들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자리에 잘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주신 질서의 자리, 창조해 주셨던 그 질서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자기의 역할을 하며 바른 질서를 가정에서 가지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자리에 대한 이해 없이 결혼을 하고 그 이해 없이 오래 살아온 경우가 참 많지요. 우리는 이 가정의 질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주셨던 그 의도와 계획하신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질서의 자리로 도력하려고, 또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타락하여 질서를 벗어나려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알면 뭐하나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적용할 때 축복이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특히 오늘은 부부에게 주신 그 창조의 질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이 부부,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갖길 의도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남편은 가정을 섬기는 권위자다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섬기는 권위자다. 남편은 남의 편이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이 있었죠. 그러나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고 바깥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섬기는 권위자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 구성원들, 이 가정의 필요를 알고 섬겨주는 권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권위자라고 하면요,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권위주의적인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권위자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서 필요를 채워주는 권위자. 섬기기 위해 필요한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15절부터,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15절부터 이해하면 더 좋은데요. 15절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부터가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지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경작하다는 동사의 원 의미가 뭐냐면 섬기다입니다. 에덴이란 그 동사는 스스로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섬겨서 지켜야 했던 곳이지요. 가정도 스스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라나고 필요가 채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관리하고
경작해서 지켜나갈 사람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필요한 권위를 주신 섬기는 권위자. 자기 뜻을 펼치는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살아가도록 섬겨주는 권위자, 지켜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권위자. 이 사실을 알고 19절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아담의 역할이 다시 정리가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정체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지금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철수, 영희, 호랑이, 사자 이렇게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개체, 한 생명이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이름을 짓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앉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지어줬겠습니까? 아마 관찰했을 겁니다. 이 친구는 어떤 습성을 가졌는지, 어떤 생김새와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 동물에게 적합한 정체를 부여해주는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책임지고 있는 그 존재들과 소통하여 그의 삶에 정체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처럼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장으로서 그에게 허락된 가정을 섬기는 권위자입니다. 아내의 삶을 이해하고 자녀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와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필요가 필요한지를 살피고 형편을 살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하고 울타리를 둘러주며 보호해주는 섬기는 권위자. 여기서 아담은요, 해와 달과 별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주신 울타리 안에 있는 생명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요.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섬기고 돌보는 것이 바로 남편에게 주신 의무, 질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남편에게 주신 질서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을 섬기는 권위자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게 주시는 질서인데요. 두 번째, 아내는 섬기는 권위자를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가정을 책임지는 권위자가 아니라 그 권위자를 돕는 배필입니다. 동시에 아내는 남편에 비해 열등하거나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뛰어난 지혜로 그 권위자를 돕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8절에 아내의 존재와 그 역할을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돕는 배필이라고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돕는다는 단어가 배필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배필, 돕는다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이시라. 이 도움, 배필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윗사람을 돕거나 어떤 종속적인 위치에서 남을 돕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 에제르, 돕는다, 돕는 배필이다. 이 단어는 사실은 더 강력한 자에게서 오는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돕는 배필이다. 이 의미는 어떤 상하관계, 뭔가 우등하고 열등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아내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지혜로, 아내에게 허락하신 탁월한 능력으로
권위자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 섬기는 권위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흘러가도록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아내들은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섬기는 권위자의 돕는 배필의 자리. 그러려면 탁월해야 되겠죠. 지혜를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니들은 기도해야 돼요. 돕는 배필로서 가져야 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함께 협력하여 돕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미 아내라는 존재는 돕는 배필로 시작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은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없는 바다처럼 얼마나 외로워 보입니까? 동물이 없는 땅처럼 불완전한 거예요. 독처하는 아담은 불완전한 거죠. 그 외로움과 불완전함에서 아담을 구원하고 도우면서 탄생한 존재가 바로 아내입니다. 그러니 아내들은 이미 그 존재부터 남편을 돕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게 섬기는 권위자다. 두 번째로 아내에게는 돕는 배필이다 라는 자리를 주셨는데요.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부부에게 이제는 주시는 질서입니다. 부부는 하나다입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100을 가지고 와서 합쳐서 200이 되는 두 배의 삶이 되는, 그래서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인데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각자가 50과 50인데 부족한 50과 50인데 와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함께하여 100이라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24절에 잘 나오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라고 합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떠나야 합니다. 부모의 품에서 떠나서 아내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예요. 그러니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이게 나중에 발전하면요, 교회에 주신 비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본 순간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입니까? 와, 예쁘다. 죄송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책임과 약속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내게서 나온 존재에 대한 책임과 약속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한 몸을 이룰 존재에 대한 책임. 여러분, 나에게서 나온 그 존재가 어떻습니까? 뼈와 살이에요. 뼈는 강함이고 살은 약함입니다. 아내에게는 강한 모습도 있고 약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나 강한 부분이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어떤 모습에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아담의 약속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아내를 내 뼈와 살과 같이 여겨 섬기고 지켜주겠다는 헌신의 약속입니다. 이로써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요, 큰 갈등이 됩니다. 결혼 초기에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내가 결혼해서 내가 손해니, 내가 더 많이 잃었느니 하면서 비교하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내가 100인데 너는 70밖에 안 되니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부가 두 사람인데 마음만 하나로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부부에게 주시는 질서, 원래 창조 시에부터 주셨던 질서가 무엇입니까? 둘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상대가 60이면 너는 40이라는 거예요.
때로 너가 40이 되면 상대가 60이 되어주는 거죠. 내 뼈요 내 살과 같은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를 향해 이렇게 이 질서를 세우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새 또 자기 소견의 옳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세워지길 축복하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창조 때 의도하셨던 하늘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질서를 찾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사남사밤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